얼마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몇몇 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는 주일학교 선생님도 계셨고요. 또 유스그룹 교사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저와 같이 학부모들도 있었어요. 역시 선생님들이라 그런지요,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들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혼내켜서라도 바로잡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아이들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 이미 김창욱 교수님을 통해서 아시죠? 응? 저는 하도 착하게 중고등 시절을 보내가지고 흉내도 못 내겠어요. 일단 다리에 손 꽂고 이런 자세로요.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얼마나 좋은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앉아 있어야 하는지, 가정교육을 해야 된다, 또 주일학교도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가는 학교랑 똑같다고 교육해서 교회가 놀러 오는 게 아님을 가르쳐 줘야 된다, 뭐 이런저런 의견들을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바로 그 순간에 저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야 너무 순수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밖으로 다 표시나지만 나의 마음은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의 자세와 일치하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질문에, 성령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유년 주일학교 학생도 아니시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중딩, 고딩도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지금 아주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실 때, 또 여러분들의 삶을 보실 때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기쁘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의 껍데기가 아닌 제 속사람이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저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므낫세 왕의 다이나믹한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므낫세의 삶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9절, 10절에서 13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므낫세의 다이나믹한 삶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에서 보여지는 므낫세의 왕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훑어보십시오. 그냥 1절에서 9절까지 구절 중에 하나만 딱 찍어서 읽어봐도요,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역대급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끌어들였어요. 바알과 아사레를 섬겼고요, 해와 달을 섬기고요, 자신의 아들들을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제사도 드렸어요. 무당하게 찾아가 종까지 쳤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서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전 안에서 버젓이 신상을 세우는 이런 악한 짓까지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반면에 17절 초반절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여러분,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다가 섬겼던 므낫세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그 우상을 섬기도록 무력을 이용해서 배교하게 만들었던 므낫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므낫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본문 말씀 13절 보시겠습니까?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 왕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인생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알다, 히브리 원어로 야다라는 거 이미 다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야다의 알문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인격이신 하나님께 나의 지성, 감성, 의지를 들여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한 지 이제 14년이 막 지났어요.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하루 왼종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합당한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함께 있고 싶다고 이거 동거하거나 외박을 밥 먹듯이 하면 이거 어색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콩깍지가 씌었냐면요, 정식으로 교제한 그날이요, 택시에서 내리는 제 아내를 보고, 저 그때 당시 예수님 몰랐거든요. 그냥 빛이 그냥 후광이 확 와가지고요, 제가 선포했어요. 믿음 가지고, 영아야, 너는 나에게 앞으로 시집 올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사랑에 빠졌었는지 이해하시죠? 근데 가끔 그 생각이 들 때요, 아유, 내가 왜 그때 이렇게 오둥방둥을 떨었나 아주 살짝 후회할 때도 있어요. 여튼요, 저는요, 가장 강력한 추진력으로 저희 아내를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을 허락받았고요, 1년 만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처음에 함께 살면서 정말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연애하면서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신혼 초창기에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니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는요, 눈빛만 봐도 기분이 좋은지 우울한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대략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아서 기죠. 이 남자가 사는 법. 알아서 설거지도 하고요, 알아서 주머니에 돈 얼마씩 이렇게 찔러주고 그러면 얼마나 해피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수도 없이 쌓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다양하고 깊은 정보들을 통해 얻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기에서 멈춰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왜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인격이신 하나님과 가슴과 가슴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깊이 교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피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 뿐이에요.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일 뿐입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아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보다 번제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므낫세 보십시오.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똑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수도 없이 돕고 교육받았어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요 모태신앙인 거 아세요? 므낫세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다윗 시대 이후로 가장 선한 왕, 종교개혁을 이뤄냈던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그 히스기야 왕 밑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교육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상적으로 알다 보니까 우리가 읽었죠. 수만 가지 우상을 만들어내게 됐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니까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함으로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13장 1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여기 소개되는 농부가 먼저 자기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더니 밭에 숨긴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주발 앞에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 말씀도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인격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뒤바뀌어져서 그런 믿음을 취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 시간에 질문을 던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나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기 전에 므낫세인가? 아니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후에, 거듭난 후에 므낫세인가? 아니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축복을 내가 이미 받았지만 여전히 나를 너무 사랑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이 므낫세에게 일어났던 축복,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이 야다의 알미,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관점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야다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리어 크게 제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므낫세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야다의 알을 누리는 축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자였을까요? 좀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으로 악하고 가증하기 이를 데 없는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 안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그 모습보다 지금 이 므낫세가 이방 신을 섬긴 게 더 악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 더 오히려 썩은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시고요,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이렇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넥스트 스텝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는 넥스트 스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악한 인간에게 그저 하나님께서 후 한번 불어서 쓸어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변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악한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 21장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또 사람이 그릇을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그릇을 왜 엎습니까? 그릇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사용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므낫세와 백성들을 깨뜨려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만
씻고 내십니다. 왜? 다시 사용하시려.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을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을 보면요, 보다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데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11절 여호와께서, 13절에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여러분, 므낫세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 회복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 사실 므낫세는요, 스스로 가증한 길에, 악한 길에 들어섰어요. 그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열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므낫세를 회복시키심으로 교제하고 관계하시기 위해서 지금 열심을 내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악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8장 21절에서 22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마구 퍼붓고 계시네요.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시네요. 그런데요, 바로 다음 장인 9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8장 22절에서 21절에서 22절과 9장 1절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므낫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했죠.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그들을 외면하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27년, 28년을 무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므낫세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마음밭이 그렇게 썩어 있었고 부패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적이 없어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좀 만나달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에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셨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므낫세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한 번 생각나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감동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 두 가지 나와요. 그런데 그 방법이 조금은 독특해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른 하나는 환난을 통해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10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므낫세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치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또 우상 가운데 쩔어있던 므낫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요, 이 구약 시대에는 보통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죠.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길 원하신 거죠.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꾸중하시고 혼내키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반응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야 되겠죠. 그 가증한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요, 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통해 면죄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죄를 미워하시는 이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요, 너무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주시고요, 인내해주시고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심으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죄인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설교자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환경과 상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말씀하실 때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죠. 그 말씀을 받고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반응일 것입니다. 또 므낫세를 사랑하셔서 므낫세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은요, 므낫세에게 환난을 허락하셨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므낫세는요, 무려 4년 동안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대요.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 군대가 포로를 압송할 때요, 이 쇠사슬로 결박한 후에 코까지 연결해가지고 질질질 끌고 갔대요.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에게 일어난 처참한 고난, 이 혹독한 환난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12절 볼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 1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간구했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표현이 아주 강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했다는 의미예요.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 여러분, 그렇게 말로 타이르고 꾸짖기도 하고 혼내키실 때 꿈쩍도 않았던 므낫세가 이제 드디어 마음을 돌이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자비와 평강과 은혜를 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로, 환난의 길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참 겉으로 보기에는요,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힘든 처참함이 있고요, 혹독함이 있습니다. 견디기에도 너무나도 버거운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 환난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내에게 작년 말부터 벌어졌던 처참함, 환난 다 아시죠? 저희 아내는 셋째를 임신한 지 21주 만에 양수가 터졌어요.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제 아내도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저도 제 아내가 되어보지 않고서는요, 제 아내의 심정 안으로 못 들어가 보니까 이해는 하지만 저희 아내가 얼마나 큰 두려움과 좌절감과 낙담함이 있는지 상상은 갈 뿐 잘 몰라요. 제 아내가 그 어두운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요동치는 마음에 평안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제 아내가 저에게 고백한 것이 있어요. 오빠, 정말 그때로 다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어두운 터널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제가 얼마나 더 깊게 알게 되었는지 몰라요. 이 고백을 저에게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요, 이 말씀이 얼마나 나한테 와닿냐고 하면서 이 말씀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나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저희 아내는요, 그 고난 환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저희 아내에게 실제적으로 임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참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확신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곳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도 있고요, 지금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영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만큼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하나님께서는 만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자기 자신을 더욱더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온갖 가증스럽고 악한 모습을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 므낫세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므낫세가 회복되어지도록 정말 열심히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 19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새 표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워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하지 아니하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한 므낫세, 그러나 그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린 므낫세, 그러나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목이 꼿꼿하게 뻗어서 고집센 므낫세, 그러나 사랑이 많으셔서 그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가기 싫은 환난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내모실 때도 있어요. 바라기는 그 순간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악한 곳에서, 가증스러운 곳에서 눈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그때부터 회복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야다의 알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므낫세에게 있었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